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우리 지난주 추석이란다. 설에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많이 못 받았어요? 에헤이. 여러분 세뱃돈도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응답받는 거 알겠죠? 여러분 세뱃돈 받은 만큼 11조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빛의 경제에 1년에 2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잘 누려서 우리 주일학교 헌금도 하고 우리 여러분 다 성전 건축 슬로건 썼어요? 여러분 저기 위 3층에 칠판에 다 썼어요? 여러분 나의 성전 건축 슬로건 잡고 여러분이 잡은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응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지나갔지만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명문가예요. 복음의 명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정에 저주를 내릴 수도 있고 또 축복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고 절하면 그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는데 근데 여러분 3, 4대 동안 3대, 4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가문이 없어져요. 거의 씨가 말라서 없어져요. 근데 반대로 6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후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절에 가족들 만났죠. 친척들을 만났죠. 여러분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보면서 우리 가정 가문이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 가정 가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가정 가문이 되느냐 할 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개인과 가정이 구원을 받게 돼요. 또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고 말씀했어. 여러분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오늘 출애굽기 나왔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정 가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 가문이 있어요. 개인과 가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느냐, 안 그러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고생하면서 살아가느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계속 창세기를 봐왔죠.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 아브라함 가문을 택했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쓰임 받았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성경의 두 가지 흐름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흐름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또 반대로 사탄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이. 또 이 회복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탄의 흐름은 뭐냐? 이 복음을 사탄은 방해하겠죠. 사탄은 이 복음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주고 크고 화려한 거, 육신의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도 사탄이 자꾸 다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복음만 놓치도록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 복음이 사라지도록, 조금 어려운 말로 소멸되도록. 이 복음이 끊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이 흐름은 성경의 흐름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시대 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는 시대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재앙을 막는 그런 응답이 있었는데 반대로 사단의 종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키고 그래서 세상을 우상과 재앙으로 가득하게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재앙 속에 있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 흐름에 쓰임 받는 두 종류의 개인이 있고 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가정과 가문이 있었어요. 반대로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고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어렵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개인과 후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번성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응답을 받은 반면에 사단의 일꾼은 결국 복음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 일에 쓰임받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이 교회사 또 세계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정말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때는 뭐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많은 사람의 복음 전하도 간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사단의 일꾼,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간 사람은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고 반대로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 사단의 일꾼이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이 세계 복음만 일어날 때까지 이 두 가지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둘 중에 한 군데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흐름 속에 있느냐,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 흐름 속에 있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오히려 복음을 놓치면 이 흐름에 선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았어요. 초대교회에도 여러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막았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막고 있어요. 근데 그런 틀린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과 민족과 나라 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결국은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다가 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대표적인 가정 가문으로 아브라함 가정이 나왔어요. 우리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동안 말씀이 계속 전달되고 복음을 계속 전달하면서 누렸는데 세계 복음화이라는 응답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야?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푼다 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순종,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시려고 자기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란 말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도 안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 싸들고 출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에게 번제할 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가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했어요? 아브라함은 뭐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계속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언약적 교제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근데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되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100년, 120년 정도밖에 못 살아가죠. 성경에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이 180살까지 그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아야 되죠. 맞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복음 전한 만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에 일한 만큼 천국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사람을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함께 100배나 축복하신다 하셨고 또 저 천국에서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29절에서 30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 가족과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족과 땅과 이런 것들을 100배나 그런데 고난을 겸하여 받고 천국에서는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모델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살 때나 또는 집을 들어갈 때 그 본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맞죠? 여러분 모델이 입은 옷을 살 때도 모델이 입은 것을 보고 아 저렇게 입는 거구나 하고 보고 사고 또 여러분이 어떤 집을 들어갈 때 뭐 여러분이 집을 살려면 한참 먼 이야기겠지만 모델 하우스가 있잖아요. 맞죠? 거기 들어가서 아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선택해서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복음의 명문가의 모델을 성경에 놨던데 그 모델 중에 한 가문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왜 모델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을 처음 가진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불신자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요셉의 대가 이러니까 그 가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살리는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났죠. 이 복음의 명문가의 모델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델을 보고 우리 가정 가문도 또 나는 어떤 응답 속에 있는지 확인하고 따라가면 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심 보여주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그 모델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갔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연고가 없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면 고생스럽겠죠. 맞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혼자 저 미국 가서 살라 하면 쉽겠어요? 아니요? 어렵겠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살이에요. 75살에 아버지도 죽고 조카 하나 남았어요. 마누라도 60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행을 갈 수가 있겠어요? 먼 나라 이민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나님이 지시한 땅,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했던 롯을 이제 데리고 갔다가 롯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피언약의 단을 쌓을 때 완전히 이제는 자기 불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하나님 믿고 순종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네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원수를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디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복음을 회복하고 또
후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불신자 가문에서 출발해서 불신앙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또 언약을 전달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조상인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또는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친구들도 있겠죠. 불신자 친구들에게도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 집이 불신자 가정이지만 네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고 언약 잡으면 이제 너와 너희 가정이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하는 축복받는 가문이 될 거야. 너희 가정 가문에 지금은 영적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걸 떠나면 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가정 가문의 저주를 떠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받을 수 있어. 그렇게 전해주면 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이삭에게 전달되었죠. 이삭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어릴 때 복음이 딱 가긴 했어요.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도 나오는 건데 이삭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가서 자기가 번제의 제물로 드려질 뻔했어요. 칼이 눈앞에 아버지가 나를 묶어놓고 죽이려고 칼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막으시고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아 네 자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때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뭐가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대신 죽었어요. 이삭에게는 그게 평생에 가게. 여러분도 죽을 뻔하면 여러분 기억에 남겠죠. 전도사님도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죽을 뻔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 한 번은 유치원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 1학년 때인 것 같아. 겨울날에 얼음이 얼어 있는 호수에 갔다가 얼음구멍에 빠졌어. 근데 물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건져줘가지고 겨우 살아났어. 물에 빠졌다가 전도사님 그때가 아마 영적으로는 세례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세례를 받은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번은 부산 임마누엘 교회 부모님 따라 갔는데 그때 유치원생이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부산 아이들이 얼마나 나쁜지 전도사님한테 돌을 던지더라고. 돌을 던져서 머리에 돌을 맞아서 6바늘인가 7바늘을 꿰맸어요.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돌 맞아본 적 없죠? 전도사님 복음 운동하다 돌까지 맞아봤어요. 그거는 근데 전도사님은 어릴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 어디 갔는지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런 거는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삭에게 뭐가 각인되었을까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 대신에 수양이 죽었구나. 왜 내가 죽어야 되지?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드려야 되고,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이 죽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다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어떤 응답이었냐? 이삭의 평생에 응답이 왔어요. 이삭의 평생 동안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 응답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 저주시고, 이삭이 또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분쟁이 생길 때마다 뭐 했어요? 그냥 다 양보했어요. 수용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네 해라 나는 또 찾아갈게. 다 양보하는, 모든 것을 수용 초월 이해할 수 있는 24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응답이 25시 응답이 이삭에게는 따라왔어요. 농사를 했는데 한 해에 100배, 100년 농사에서 얻을 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1년 일했는데 다른 사람 100년 일한 만큼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걸로 뭘 하겠어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전도 선교하고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25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떤 응답을 남겼어요? 영원한 응답.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영원한 응답. 또 이삭 주위의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직접 찾아와서 너와 우리가 화평을 맺자. 왜? 이삭이 큰 거부가 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받고 훈련 받고 또 신학원 가는 게 왜 그렇냐? 여러분 평생 동안. 그래서 이삭의 여정을 보면 어릴 때 복음이 한번 각인되니까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그래서 이삭이 평생에 붙잡은 언약이 뭐냐? 이삭의 평생의 언약이 여호와 이레의 언약이었어.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죽어야 되는데 순양을 준비하셨죠. 또 이삭이 셈을 양보했을 때 셈 근원을 준비하셨어요. 이삭이 다투는 지역을 떠나서 양보했을 때 넓은 땅 르호봇을 준비하셨어요. 이삭이 늘 믿고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 이삭은 결혼도 어떻게 했냐? 이삭은 결혼도 묵상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내를 준비해서 딱 붙여주셨어요. 근데 리브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삭의 아들내미 에서는 막 아내를 찾아서, 야곱도 아내를 찾아서 열심히 했었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은 경제도 가정도 또 내 여정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24시, 25시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됐죠. 여러분도 거의 다 이제 부모님이 믿고 2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축복이 뭐냐? 여러분이 어릴 때 복음이 딱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또 그 안에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를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미래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가보면 그 응답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또 여러분이 후대들에게도 이것을 전달해야겠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이제 이삭의 후손인 야곱에게는 어떤 응답이 왔냐? 야곱은 문제와 갈등이 참 많았어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야곱의 문제와 갈등은 거의 다 뭐 때문이었냐?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인본주의를 써서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또 주위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축복을 받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 복음이 조금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응답, 축복. 그래서 야곱이 왜 인본주의를 썼어요? 내가 형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거야. 내가 형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을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을 고생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나중에는 막 내가 살고 있던 민족과 트러블이 생겨서 그 민족과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야곱은 그때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뭘 누렸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 기도의 응답을 누렸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내가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겠죠. 또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간 비밀을 전달받았어요. 근데 이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은 지역을 살리고 나중에는 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야곱처럼 나는 계산이 많은데요 싶을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여러분 후손 중에도 내가 받은 응답 때문에 오히려 내 후대가
조금 물질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문제와 갈등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역 살리는 응답으로 또 한 민족을 이루는 응답으로 바꾸어 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뭘 주셨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만큼. 야곱이 어디서 집중기도했냐? 베델에서 집중기도를 했어요. 또 야복 강가에서 집중기도를 했어요. 베델에서는 형이 나를 죽이려 하니까 막 죽음의 위기 속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누웠겠죠. 그런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여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천사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도망치면서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도망쳤겠죠. 그때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 또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올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다시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니까 그때도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야곱, 발 뒤꿈치, 사기꾼, 배신자 이런 거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해라.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 그 나라 이름을 넘어서 지금까지 한 민족의 이름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주실 만큼 그 지역과 민족을 정복하고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런 응답이 이런 흐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말고 문제와 갈등에서 뭐 하면 되냐? 하나님께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복음이 4대까지 내려가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는데 이 가문의 이름 속에 요셉이 어떤 응답을 하냐? 요셉은 어릴 때 딱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과 꿈을 붙잡았어요. 이 언약과 꿈을 딱 붙잡았어요. 분명히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12명이어서 나중에 12부족, 12지파를 이루죠. 근데 12명 중에 한 명만 그 언약과 꿈을 딱 붙잡은 거예요. 분명히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달받았고 아버지 야곱으로 전달받았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는 언약을 다 들었을 거야. 근데 다 들었을 건데 요셉 한 명만 그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꿈을 이루실 거야. 붙잡은 거야. 물론 요셉이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 10명이나 구박받고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붙잡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시냐? 하나님의 언약.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전달된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 언약과 꿈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에서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 앞에 가서 왕에게 답을 주면서 세계의 재앙을 막는 그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맞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취는 후대인 요셉을 통해서 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이 별로 응답 못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은 복음을 받고 가문을 이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여준 게 그루터기란 말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복음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럼 씨앗이 심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삭처럼 복음이 뿌리가 내리겠죠. 그 가정 가문에
딱 복음이 조금씩 조금씩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라나겠죠. 줄기가 자라나겠죠. 줄기가 자라나는데 넓게 자라나겠죠. 큰 줄기 하나에서 넓은 가지들이 생겨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바람도 맞고 비바람도 맞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시간표가 오겠죠. 근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과정이 있죠. 맞죠? 선생님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가 레위의 증손체,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또 다윗도 누구의 4대손이냐? 보아스의 4대손.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언약 잡은 게 후대에게 전달될 때 마침내 응답이 일어났어요. 전도사님도 보니까 전도사님도 저희 전도사님 증조 할머니가 많이 우상숭배 많이 하다가 아들이 10명 있었는데 하나 남고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할아버지 이름이 김명수인데 목숨 명자에 목숨 숫자에 오래오래 살라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래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 밑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교회 장로님까지 되시고, 전도사님 아버지가 그 밑에서 목사님까지 되시고, 전도사님까지 이렇게 믿음의 흐름이 전달을 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 우리 가정 가문이 이렇게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복음의 명문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가문이 일단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시간표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문을 복음화하느냐? 그게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 가문 복음의 방법은 결국은 내가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망대를 세우냐?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가문의 주인 되도록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 그 가정의 손님일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주인으로 바뀔 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이 내가 우리 가정을 바꾸려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변화시켜 나가세요. 사용해 나가세요. 그래서 어떤 망대를 세우냐? 항상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여러분의 그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문의 복음이 번져나가고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마침내 가문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망대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변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때 맡기면 돼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돋는 햇살같이 정오의 태양같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힘도 주시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의지와 마음을 주세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인도받아 가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망대를 세우냐? 아브라함 같이 불신앙을 버리는 망대. 다른 말로 언약의 단을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불신앙, 그 불신앙 때문에 데리고 있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언약, 결국은 피언약이었죠. 번제를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왕을 이기고 재산도 얻게 하고 가병이 318명이 될 만큼 그 가정 가문이 또 자기 부족을 이룰 만큼 기업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 6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언약 붙잡는 그 망대를 세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사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언제 그리스도의 빛이 가장 강하게 비치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마음 담고 헌신할 때 여러분의 가정 가문인 흑암이 물러서 떠나가요.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응답이 천천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물 또는 중요한 응답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나중에 비싼 레스토랑에 가면 음식이 아주 천천히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음식이 싸고 빨리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응답은 천천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맡기고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고 있을 때 그 빛이 계속 비춰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여러분에게 만방이 몰려오고 또 내 아들들이 안겨온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대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전도 선교의 망대를 세울 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반드시 전도자의 가문, 선교사의 가문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처음에도 썼지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따르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 주신다고 하셨고 내세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복음의 명문가의 가문으로 응답받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도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 학원 복음화 상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테스트. 여러분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상을 주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놓치고 넘어져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삭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학원 복음화도 같이 포럼해보고 우리 63쪽에 있는 포럼 내용을 같이 선생님하고 포럼을 해보세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실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들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져서 모든 불신앙 버리고 언약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 따라갈 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각 가정의 가문의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 흑암이 무너지며 가문 복음화 이루어져서 전 세계 복음화하고 한 지역과 한 나라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일의 응답 받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